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도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오늘은 우리 제목 한번 같이 합니다. 14만 4천일의 천국의 노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할 때 보면은 너무 행복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찬양이라고 하면 대답하면 다 오늘은 맞아요.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위기 속에서 또 해야 될 것이 뭘까요? 이렇게 잘 알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해야 될 게 뭘까요? 찬양. 하나님께 제일 기뻐하신 찬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내 백성을 내게로 오게 해라. 내가 저들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가 저들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를 위해서? 찬양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을 항상 해야 돼요. 다른 것보다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가 돼야 된다? 찬양.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말씀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말씀 필요할까요? 필요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말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게 다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그때는 다 우리가 모든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는 우리가 말씀을 특별히 배울 필요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 찬양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찬양은 더 많아요. 말씀은 없어져도 뭐는 있다? 계속 찬양만 한다. 천국 가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다? 찬양한다. 오늘 본문에 14만 4천인이 천국에서 뭐를 해요? 찬양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천국에 올라가서 많이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죠. 네 생물이 있죠. 그리고 24 장로들이 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면류관 벗어서 누구 앞에 드리면서? 주 앞에 드리면서. 주는 누굴까요?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면류관 벗어드리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찬양은 어떤 소리가 나냐? 어떤 소리가 난다고 그랬어요? 네? 물소리.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많은 물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물소리 같은 게 나고, 그 다음에 또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죠? 물소리가 나고 우레소리. 우레가 뭐예요? 번개 소리. 쿵쿵쿵쿵쿵쿵 하면서 우리가 오케스트라 생각이 나요. 우레소리. 심벌도 있고, 그죠? 그리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나고, 또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은, 그렇죠? 그런 현악기 소리 같은 것도 이렇게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 속량함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배울 자가 없고 부를 자도 없어요. 아무나 이 노래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노래를 배웁시다. 우리 그 노래를 부릅시다. 그 노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래요. 모형.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가대가 어떻게 노래를 불러야 될까? 우리 성가대원들이 어떤 자세로 노래를 불러야 될까?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그래요. 14만 4천인이 그랬잖아요. 이 14만 4천은 상징수라고 그래요. 상징적인 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는 상징을 의미해요. 상징.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풀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상징. 14만 4천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모든 개신교의 정통적인 입장을 보면 12지파와 12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의 수예요. 12지파 알죠? 그런데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어디 써 있냐면 하나님 나라 가면 12진주문이 있죠. 거기에 새겨져 있다고 그래요. 계시록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 12진주문에 뭐가 세워졌다고요?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와,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를 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구원받은 수는 12지파와 12사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12 곱하기 12면 144가 나와요. 초등학교 안 나와서 잘 모르죠? 144가 나오는데 144에다가 곱하기 1000. 1000은 뭐냐면 많다. 천천만만. 천하고 만은 성경에서 많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곱하기 1000을 하면 몇이 나올까요? 14만 4천이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12사도와 12지파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무리들. 그게 14만 4천이에요. 이 14만 4천인의 특징을 보니까 14만 4천의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죠. 자,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볼까요? 14만 4천인의 이 사람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수가 없는데 이 14만 4천은 첫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럽히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음란, 간음을 말하는데 이 여자는 세상을 말해요. 여기서 영적으로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뭐를 말한다고요? 세상. 여자는 세상이에요. 음료. 계시록에 나오는 여자는 누구를 말한다? 세상을 말하고 또 교회를 말하기도 해요. 한쪽에서는 교회를 말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에서는 여자 하면은 세상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여자로 더불어 여기에서는 어떤 종류로 쓰인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음료로 보는 거예요. 음료. 세상이 세 가지 용례로 쓰여져요. 세 가지. 하나는 우주적 세상, 코스모스라고 하는 우주적 세상. 또 한 가지는 세상이 뭐냐면 천하 만물을 세상이라고 그래요. 천하 만물, 인간, 그리고 인간 세상. 이게 세상이에요. 첫 번째로 우주적 만물, 두 번째로 인간의 세상, 그리고 세 번째로는 타락한 세상. 무슨 세상?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쓸까요?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 인간이 사는 무슨 세상? 타락한 세상. 그러니까 세상으로 갔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타락했다. 이해가 되죠? 타락한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를 버리고 세상 사는 사람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정죄를 지키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줄로 보십니다. 이 땅에서의 음란은 뭘까요? 결혼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면 이것은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비난과 질책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한 분 예수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고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를 해요. 여러분 교회 다니기 힘들 거예요. 사단이가 병도 주고 질병도 주고 사고도 나게 하고 괴롭히고 유혹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가
가진 계략을 써요. 그래서 병들게도 하고 또 타락시키기도 하고. 누가 하는 걸까요?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원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육적인 간음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간음은 뭐를 말한다? 영적 간음을 말한다. 영적 간음은 뭐다?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거. 사랑이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끌려가는 거.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유혹하죠. 어떻게 유혹해요? 예? 나 잡아봐라 이렇게 유혹해요? 안 믿는 친구들이 유혹하죠. 예, 주일도 지키지 말라고 유혹하죠. 여러분, 주일을 지키기가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쉽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신 사람은 쉬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 간음한 사람은 영원한 사망, 또 영원한 고통,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불못에 던지운다. 어디에 던지운다? 불못에 던지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여자로 더불어, 특히 우리 성가대, 알았죠?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유혹에 물들지 말고, 주의를 온전히 지킬 줄 아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어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따라 삽시다. 그래서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될까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는 위험한 곳이에요. 광야를 우리가 가는데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광야에 가보니까요, 이 절벽이 많더라고요. 절벽. 광야에 뭐가 많다고요? 절벽이 많아요. 절벽이 많아가지고 그 양들의 특징은요, 앞에 있는 양 꼬리만 보고 쫓아간대요. 왜? 시각이 안 좋대요. 양은, 개는 시각이 끝내준대요. 개는 멀리서도 사람보다 더 잘 본대요. 근데 흑백이라는 소리가 있대요. 흑백으로 보는데. 그런데 몰라요. 제가 개가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개는 흑백이고 눈이 그리고 인간의보다 엄청나게 후각이라든가 이 시각이 발달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 셰파트, 양치는 그 있잖아요. 그런 개들이 멀리 가면은 어떻게 해요? 가서 막 짖죠. 여기로 오지 마. 저리 가. 주인한테 가. 하면서 양들이 딴 데로 가면은 누가 쫓아가서? 개들이 쫓아가서 못 가게 이렇게 막잖아요. 개들이 오히려 난 것 같아요. 양은 특징이 또 멍청해요. 양은 뭐라고요? 그리고 양의 특징은요, 고집이 겁나게 세요.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여러분, 누구 상상했어요? 김정희 권사님 상상했어요? 그래요. 고집이 겁나게 세요. 그래서 나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고집도 세고, 그리고 미련하고, 또 고집 세고, 뭐 이런 어떤 그 특징.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나갈 때도 많지만, 그러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목자의 말에 순종해야 될 이유는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광야에서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래서 실제로 제가 팔레스타인 가서 들은 거예요. 가이드한테. 실제로 선두 양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한 마리 양이 절벽으로 내려가면 뒤에 있는 양들이 어떻게 해요? 따라서 밀어, 계속 밀어가지고 양이 한꺼번에 떼거지로 죽어버리는,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두양이 잘해야 되겠죠? 선두양은 누굴까요? 교회로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은 선두양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목사님은 목동이라고 그래요. 목동. 뭐 그렇게 생각해야지. 어디 가서 목사님이 선두양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맞죠? 선두양은 누구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확하게 말하면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 위임 맡은 목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견해예요. 알았죠? 목자장 대신 예수님께 우리 세인교회를 이끌라고 뭐한 목자? 위임받은 목자, 위임 목사 그러잖아요. 위임받은 목사가 바로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이제 선두양은 누굴까요? 목사님 말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 이 권사님들이 밀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잘못하다가 딴 데 빠져가지고 한꺼번에 떼거지로 죽는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장로님 권사님들은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차리고, 그렇죠?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설교도 목자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이 말씀에도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서 찬송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잘못 길을 가다가는 결국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자들이, 우리가 잘 따라가면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속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과 처음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들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구별되게 살자. 첫 것은 성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구별된 성물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한번 같이 합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우리 5절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자, 거짓말하는 자는요 지옥불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 아버지를 따라 거짓의 아비.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됩니다. 자, 누구의 아비가 됐다고요? 거짓의 아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를 따라가면 우리는 거짓의 자식이 되는 거죠. 거짓의 자식은 거짓의 자식은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가야 되는데 누구를 따라서 어디에 갈까요? 마귀를 따라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귀를 따라서 지옥불에 들어가지 맙시다. 우리는 양이 돼야 돼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자, 34절. 자, 마태복음 24장 33절부터 한번 34절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야 돼요 원래? 33절에 보니까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라고 그랬는데 양들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자, 33절에 보니까 양은 어디에?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근데 34절에 보니까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그러면? 양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들한테 하는 거예요. 양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로부터 복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할렐루야. 우리는 상속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을, 자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염소. 염소는 거짓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 아비를 따라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를 위해서는 예비된 곳이 어디예요? 천국. 그런데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됐다고 써 있어요 방금?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왜 지옥 갈까? 그러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거든. 한 명이라도 더 어디로 끌고 가려고? 자기 편으로 들어가려고 오늘도 이를 갈고 원수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믿으시고 양이 된 것을 믿으시고 천국까지 다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입에 거짓말이 없다. 뭐가 없다? 그럼 거짓말이 뭘까요? 요한일서 2장 22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한 번 더 읽을까요? 자,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거짓말하는 자가? 거짓말 누구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예수가 구원자임을 부인하는 거예요. 야, 예수 없이 천국 갈 수 있어. 야, 예수만 믿고 천국 가면은 불교 사는 사람 다 지옥 가라고 그러냐? 말이 되냐? 이런 사람을 갖다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거짓말하는 자. 그리고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자요. 적그리스도요. 이런 사람들은 다 어디에 떨어질까요? 지옥에 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예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죽으면 끝일 텐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무서워요. 성경은 살아있고요. 성경은요, 그대로세요. 마지막 때 될 일도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가는데 짐승은 끝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끝나요. 인간은 죽으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짐승하고 인간이 다르잖아요. 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피가 있고, 이빨이 있고, 머리털이, 이거 다 똑같죠, 그런 거는. 그죠? 밥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그죠? 생식도 똑같이, 동물이랑 똑같아, 그죠? 남자는, 사람은 이제 10달 배 안에다 품고, 동물들은 어떤 것은 10달, 어떤 것은 6개월. 다 틀리죠? 어차피 다 똑같은데, 뭐가 다를까? 다른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예? 왜 개들은 한 번도 인간을 지배하지 못하고 저렇게 맨날 개우리에 갇혀 살까? 예? 개들도 똑똑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스리라고 인간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 먹고 너희의 식물이 될 것이다.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해가 되죠? 오리들은 얼마나 불쌍해. 딱 3개월 키워서 납품한다는데 잠도 안 재우고 먹이는 거 알죠? 불 켜놓고 밥을 주면 오리는 계속 먹는데요. 죽을 때까지. 근데 문제는 먹다가 지쳐서 쓰러지면 못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계속 줘요. 불 켜놓고 밤에도. 그렇게 해서 먹여서 납품해요.
갑자기 우리가 불쌍해져요? 우리가 불쌍해져? 아니, 오리는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사람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이 뭔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개들은. 목숨이 뭔지 모르더라고요. 제가 왜 그걸 느꼈냐면 고양이 한 마리를 제가 예쁜 고양이를 얻었어요. 식당에서 얻어가지고 기둥으로 갖다 놨어요. 너무 이뻐요. 어느 정도 컸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진돗개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진돗개 있었어요. 흑구하고 백구. 진짜 똑똑한 놈이 있었는데 기도원에. 그걸 와서 가가지고도 냐옹 냐옹 막 그럼 걔가 이렇게 장난치고 갔어요. 근데도 나 없을 때도 냐옹 냐옹 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입으로 칵 물어가지고 흔들어 버리더라고. 목을 물고. 얼마나 속상하든지. 그죠? 그게 본능으로 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똑똑한 놈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좀 시각을 달리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그 식물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성경에 나오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양 얘기하다가 양은 고집이 세요. 뭐가 세다고요? 고집이 세요. 그리고 방어 기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양은 목종들이 양을 그렇게 좋아해요. 목자들이 좋아하겠죠. 사랑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하서에 보면은 양을 끓이고 잠을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우리나라 개들이랑 똑같이 가장 친하게 지내는 게 양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뭐 하는 자다? 네? 거짓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목자시요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여기서 거짓말이 없고 흠 없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헬라어로서 아모모이라는 아는 부정 접두사예요. 모모이는 흠. 자, 모모이 그러면 흠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흠이 없고 거룩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려면 우리 성가대에 거룩한 예복을 입었죠? 거룩한 예복 입었잖아요. 거룩한 예복이에요. 거룩한 예복을 입고 거룩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삽시다. 구별하게 삽시다. 알았죠? 세상과 착하고 세상 좋아하는 게 그게 더러운 것이다. 주일 성수 제대로 하고 알았죠? 구별하고 성별하고 구별되게 사는 복된 믿음의 우리 성가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가대원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